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지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집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또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 회사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학교에서는 학생과 선생,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협력이 잘 되고 화목할 때 그 집단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협력하고 화목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은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노아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이 땅에 있지 않았지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에녹과 에리야 두 사람이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300년간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가 났을 때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지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과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생활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경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은 27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논입니다. 이것은 부사입니다. 오직이라는 명사로 쓰일 때는 모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핸드폰을 이렇게 귀에 꽂으면 다 양쪽에 들리죠. 그걸 스테레오라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의 소리를 듣는 걸 뭐라 그럽니까? 모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하는 이야기 연극 같은 걸 하는 사람을 모노 드라마라고 하지요. 모노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에 왔지만 실제로는 헬라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논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just one thing입니다. just one thing. 단지 하나만을. 그래서 27절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너희들의 오직 하나 이것을 꼭 기억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4개가 연속이 돼요.
1장 27절에서 30절, 2장 1절부터 4절, 2장 5절에서 11절, 12절에서 18절 이런 4개가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네 번째 12절부터 18절을 이걸 나누어 가지고 5개라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 이 권면이 4개가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이 권면의 말씀을 계속 설교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27절에 보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됐지만은 중국이나 일본 성경을 보면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와 거의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도 복음이라고 쓴 성경이 있는 반면에 기쁜 소식이라고 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가스펠이라고 나오고 굿 뉴스라는 말도 나오고 글래드 타이딩스라는 말도 나옵니다. 굿 뉴스는 실질은 기쁜 소식보다는 착한 소식으로도 번역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글래드 타이딩스는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조는 그 당시에 복음이 꼭 우리에게만 쓰였냐 하면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 로마 황제의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어명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이 사형당할 지경인데 왕이 이렇게 뭐 어명을 내려서 사형 집행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어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형자에게는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쓰이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황제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복음은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 다음에 힘과 명예와 군림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는 그거 반대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순종과 평화와 용서와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황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황제의 복음은 힘, 명예, 정복, 복수, 안정, 군림, 성공, 폭력, 위협 이런 복음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자비 이런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순종과 평화와 용서와 섬김,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 27절에 보면은 협력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협력하다는 헬라어로 시나틀레오인데 이것은 성경에 딱 2번 쓰여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협력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고 또 한 번은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함께 힘쓰다라고 번역됐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 한 번은 스트라이브로 번역됐고 컨텐트로 번역됐어요. 이 둘 다 우리 한글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어떠냐면 뭐 싸우다는데 정말로 권투 선수처럼 파이팅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힘쓰고 약간 조금 싸우는 겁니다. 그냥 협력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협력하다 할 때는 이 내부에 불화가 있어서 협력해라는 것이고 이 스트라이브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외부에서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싸워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외적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침범할 때 그것을 맞부딪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어 성경은 이 내부적인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신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피스티스는 대부분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뭐로 번역했냐면 믿음으로 번역해 놨어요. 믿음으로요. 오늘 27절에는 신앙으로 번역했는데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 보면은 이 피스티스를 신앙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한글 성경엔 대부분은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문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한문으로 번역할 때에서 신앙으로 쓴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신앙을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을 지켰다 그러죠. 신앙이라는 얘기 안 쓰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거 원래 헬라어는 다 피스티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스티스를 신앙보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우리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활하라, 듣고자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27절에 나옵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폴리티오마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의미는 생활하다 이 단어보다는 시민으로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는 섬기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는 생활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생활하다, 행하다 이런 단어가 다른 곳에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다른 곳에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런 데는 전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러면 왜 오늘 똑같은 의미를 가진데 폴리티오마이를 썼냐 하면은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는 어떻습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죠.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는 로마의 식민지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말을 하고 로마의 법령을 아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옷을 입고 모두 다 로마의 풍습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폴리티오마이를 썼다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삶을 잘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너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정말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지 크리스찬의 그 삶을 사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밟히지는 거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움을 잊어버릴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기가 어렵냐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움을 삶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다움을 잊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군인다움을 잊어버리면 전쟁에 지겠지요. 또 경찰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맡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직분에 맞게 행동을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처럼 밖에 나가서 짓밟힘을 닫는다는 거죠. 밟힌다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도 그렇고 어느 직장 어디에서도 자기가 그 직장에서의 맛을 못 내면은 결국은 밟혀버리고 그 직장이 X가 돼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생활하다 이 이야기보다 폴리티오 마이를 썼을 때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그 단어를 볼 때에 아하, 우리가 삶을 정말로 세상에서의 삶과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각성시켜 줬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만을 책임지지만 우리는 세상의 일과 신앙을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눈앞에 있을 때는 잘하지요. 면정복배지요. 사람들이 앞에 감독이 있고 이럴 때는 잘하는 척하다가 감독이 가버리면 잘 안 하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보나 떠나 있으나, 보나 내가 너희들을 보나 떠나 있으나 한결같이 해라는 거지요.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한결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시종일관,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 표리일치, 표리일체지요. 표리부동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지. 표리부동은 뭡니까?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 가면은 다르지요. 표리일체, 앞과 뒤, 안과 겉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보나 떠나 있으나.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정말로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러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으로서의 늘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터와 신앙,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두 개, 내가 일할 때와 정말로 신앙을 할 때, 신앙도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만 주민등록이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주민등록 있는 이곳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신앙도 정말로 볼 때나 안 볼 때나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듣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자 함은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은 27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한 마음으로 서서 너희들이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자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로 협력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아마 빌립보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의미도 되고, 또 아니면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부에 오는 적들을 물리쳐라.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올 때 너희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숨거나 도망가거나 좌절과 낙담하지 말으라는 거죠.
외부에 적이 올 때 너희들이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싸운다는 것은 곧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 충성, 봉사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증거고, 너희들이 대적자들은 어떻냐면은 그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인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거나 핍박하면은 그 사람은 멸망한다고, 멸망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싸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써 싸우는 것은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가 싸우려는 마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에게 들려줄 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뭘 들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4절에서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안에 삶을 사는 것을 듣고 싶어 하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부모에 된 입장으로서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결혼한 자녀들한지 직장이나 일 때문에 떠난 자녀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냐는 거죠. 그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너희가 협력해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대적자들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들려줘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29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2번 쓰였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2번 했던.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믿음. 너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은혜고, 처음 믿은 그 믿음도 은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도중에
믿음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고난이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 더 숭금같이 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물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져서 불순물과 순금으로 나누어질 때 그런 고난이 없으면 너희들이 신앙이 성숙과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뭐로 표현했냐 하면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본바요 들은 바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같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No pain, no crown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없다면 어떤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요셉이 고백했지요.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다 벌벌 떨지요. 과거의 잘못을 생각해서. 그럴 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 고난 뒤에는 순금 같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하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의 말씀들을 알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어때요? 손발이 고생하지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체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지.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로 맛있는 크리스찬의 삶, 그걸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한 삶을 행하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 주님께 합당한 삶, 내게 부르심을 받은 내 소명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이웃들에게 합당하게 예절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았냐?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내적으로 협력하고 대적자를 물리치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옛날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내가 마음 안 들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얘기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고백했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로 어떻게 평가받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직을 했을 때, 아니면 어디를 떠났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제발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갔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보면은 떠나가야 될 사람은 안 떠나가고, 떠나지 말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떠나가지요. 그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는 게, 우리가 이것이 일만 아니라 신앙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신앙에 있는 이름이었다고,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내적으로 협력하고 대적을 물리쳤다는 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고, 의의 면류관은, 나는 그 면류관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고난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던 그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것과 같은 사도 바울도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죽었을 때, 순교당했을 때, 참수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같은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우리 후손들이, 아니면 우리의 그 영적인 사람들이 전부 아쉬워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